휴거, 마지막 날의 미스터리,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주님 오실 날을 소망으로 기다리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휴거에 대해 이해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성경의 한 책, 바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발견됩니다. 이 책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7가지 연속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사건들이 모여 우리가 휴거라고 부르는 경이로운 순간을 이룹니다. 오늘은 7가지 사건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느 평범한 날, 당신이 익숙한 거리를 걷고 있거나 창밖으로 무심코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하늘에서 눈부신 형체가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강력한 빛에 눈이 멀어버리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한 번도 직접 뵌 적이 없지만 당신은 그 형체가 누구인지 즉시 알아차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로 이어지는 첫 번째 사건, 주님의 강림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나타난 직후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알려주지 않지만 그것이 호령, 즉 큰 외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원어는 군대 지휘관이 부대에게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당신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빛나는 모습의 한 천사입니다. 그 역시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천사장 미가엘이며 충성스러운 부사령관이 그러하듯 예수님께서 방금 내리신 명령을 온 세상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의 턱이 떡 벌어질 만큼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땅속에서 잠자던 죽은 자들의 몸이 무덤을 열고 일어나 구름 속으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의 몸이 먼저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어쩌면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방금 본 광경을 채 이해하기도 전에 당신의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며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끌어올려져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 그 근원이 있습니다. 끌어올려지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하르파조이며 이 단어의 라틴어 번역이 바로 랍투라 즉 영어 랩처의 어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끌어올려질 갈 거를 써서 휴거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아직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순식간에 구름 속으로 옮겨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공중에서 먼저 부활한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자와 산 자 모두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이 7가지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휴거의 전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휴거는 과연 언제 일어날까요? 잠시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만약 휴거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행기를 조종하던 기독교인 조종사, 버스와 기차를 운전하던 기독교인 운전기사들이 사라지면서 전 세계는 대규모 충돌 사고와 교통대란에 휩싸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심장 수술을 집도하던 의사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사람들은 상점과 집을 약탈하기 시작하겠지만 사회의 질서를 지키던 수많은 기독교인 경찰관들이 사라진 세상에서 범죄는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식량을 생산하던 농부들이 줄어들면서 식량 공급은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 친구, 그리고 늘 따뜻한 미소로 당신을 반겨주던 동네 식당의 신실한 사장님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러한 전 지구적인 대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안정시키고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는 한 명의 강력한 세계 지도자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휴거의 시점에 대한 논의로 이끌어줍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주요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 견해를 살펴본 후 성경이 어떤 견해를 지지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견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바로 7년 대환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갖 종류의 재앙과 전쟁으로 심판하시는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끔찍한 시간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무서운 시간을 대환난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세상의 평화를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깨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3년 반 동안 훨씬 더 큰 환난을 이 땅에 가져올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계 통치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 또한 이 사악한 세계 통치자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이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다니엘서는 이 적그리스도가 총 7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대환난 기간이 정확히 7년이며 후반 3년 반이 전반 3년 반보다 훨씬 더 끔찍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휴거 시점에 대한 세 가지 주요 견해를 살펴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환난 후 휴거설입니다. 이들은 휴거가 7년 대환난이 모두 끝난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 7년간의 지상 심판을 모두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말씀하신 구절을 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구절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계 역사를 돌이켜보면 실제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수많은 핍박을 겪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한 후 그 끝에서 휴거될 것이라고 믿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환난이 우리가 방금 논의한 미래의 7년 대환난과 같은 것일까요? 두 번째 입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난 전 휴거설을 믿는 이들은 교회가 7년 대환난을 전혀 겪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7년 대환난은 요한계시록에 따라 사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을 겪지 않아도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자들로부터 겪는 고난과 하나님께서 미래의 세상을 심판하실 7년간의 대환난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휴거가 7년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입장은 환난 중 휴거설입니다. 이들은 두 번째 입장과 대부분 동의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진노와 심판은 7년 대환난의 중간, 즉 적그리스도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들은 교회가 대환난의 전반부 3년 반은 통과하고 대환난 2라 불리는 끔찍한 후반 3년 반이 시작되기 직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견해 중 오직 하나만이 옳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견해를 지지하는지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증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증거를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 상관없이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순간에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휴거가 일어날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언제 차선을 잘못 변경하여 영원으로 가게 될지 그 정확한 날짜 역시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이 올 때 그것이 휴거를 통해서든 우리의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든 두 번의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다면 오늘 그분께로 돌이키십시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만약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 매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진실은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제가 아직 다루지 않았던 이 세 가지 견해 중 오직 하나만이 옳다고 확신하게 만든 결정적인 증거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아주 주의 깊게 다시 들어보시고 저자가 휴거를 묘사하는 방식에 특이한 점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잠깐만요. 방금 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휴거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이 책은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전에 살았던 이 책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휴거가 자신의 생애에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또한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 박해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마라나타와 같은 말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마라나타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과 초대교회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이러한 표현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바로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임박성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환난 후 휴거설과 환난 중 휴거설은 옳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견해 모두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7년 대환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먼저 일어나야 하는 특정 조건들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환난이 시작되어야만 휴거가 온다면 우리는 휴거가 임박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환난 전 휴거설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휴거가 정확히 언제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마지막 때에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경이 묘사하는 마지막 날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든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